명백하게 우리와 용인 마귀의 세력들과의 영적인 전쟁, 영육의 온전한 전쟁, 더 나아가 이 싸움은 창세일의 모든 하나님의 대적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들과 반대편에 서서 하는 모든 이론, 모든 종교와의 싸움이다. 혼자 보이는 외적으로는 혼자 싸우며 온 길이지만 내가 한 싸움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전쟁이다. 이 싸움은 이미 결판이 나 있다. 우리 안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 하나가 되면 온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도들이라 이미 이기는 싸움이다. 이 싸움을 길어지게 하는 것은 아직 우리 안에 귀신 노릇하는 자들 때문이다. 이미 3023여 년, 2423여 년 전에 이렇게 판결이 나 있지 않느냐. 그들은 두려운 대상이 절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인생들이라 저희의 뼈, 곧 그들의 힘으로 여기는 교인들을 뼈에 비유하셨고 그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고 하셨다. 코로나19 전염병도 이 유언이 사실이 되는 심판 중에 하나였다. 그들은 전부 귀신의 혼들이라 두려워할 대상도 아닐 뿐더러 죽은 자 예수에게 붙어있는 죽은 뼈들일 뿐이다. 이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라고 하신 이 기록이 2023년 7월 14일 이날에 이미 땅 위에서 사실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번 성도의 편지 전체에 담겨 있어서 나도 지금도 놀랐다. 시편 14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시편 53장 5절에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음을 16년째 다 증거해 주시고 계시고 사실이 그러하다. 이제 그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안에서도 징조가 나타나서 보고 있다. 하나같이 기독교인이고 그것도 오래 믿었다는 뼈들이다. 귀신이 주인된 인생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그들이 일하는 시기는 다 끝났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이라 수치를 당할 일만 남았다. 그들이 한 언행들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으니 이 본문의 유언대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라고 기록해 둔 것이다. 이 유언이 16년째 나를 사용하셔서 행하시는 이 일을 희롱하고 회방하며 업신여긴 모든 자들에게 앞으로 영원히 사실이 될 예언이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하심이다. 진리는 이렇게 땅 위에서 사실이 되므로 나를 두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한 것이다. 성령을 상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다. 또한 이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된 것이다. 이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의 말,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은 말하는 그들 자신에게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편든 자들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서 무익한 말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것이다. 그 말을 한 예수 자신이 무익한 우상이었건만 그는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한 것이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래서 전 성경 기록 목적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었다. 시편 102편 찾아가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주의 얼굴이라고 하셨을까? 이 속에 감춰두신 비밀이 바로 시편 53편 5절에 기록된 것이고 호세아서 2장 19, 20절에 기록된 명제가 땅 위에 실상이 되어야 이 기도와 말씀이 땅 위에 사실이 된다. 이는 당연히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의 기록과도 일치하여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사람을 사용하셔서 행하시는 16년째 이 일도 이 예언 유언 속에 감춰져 있었다. 호세아서 6장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여호와를 알자. 내 나오시는 새벽까지 일정하니 그와 같이 땅을 적시는 미중기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3절의 이 기록은 예수 이름 사용하는 2000년이 감추어져 있었다. 냉과리란 덜 구워져서 피울 때 연기가 나는 숯을 말한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뼈와 이런 숯에 비유한 것이다. 왜 냉과리같이 탔다고 했을까? 예수를 경배하고 섬기는 모든 자들을 뼈와 숯, 곧 냉과리에 비유한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언 유언이 에가서 4장 1절에서 16절이다. 불보다 어찌 그리 크게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머리 밖에 쏟아졌고 시온의 아들들이 고개로와 정금에 비하려니 어찌 그리 포기장이 언제 주방하는 같이 열림이 되었고 그때는 오히려 저술내가 새끼를 먹이나 천년의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터져갔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2000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진술을 먹던 자가 거기에 내려오며 자기는 이구가 교육자가 이제는 걸음자리를 안 하도다. 전에 소돔이 자기를 숨고 경각강에 무너지더니 이제 천년의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전에 분비하는 자의 몸이 이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유색함이 망황한 천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에 숫가 걷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박두리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예수에게 허락하신 기간 2000년이 지나서 그 2000년 기간을 연기같이 소멸하며라고 한 시편 102편 3절의 기록이 사실이 되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덜 구워져서 피울 때 연기가 나는 숯인 냉과리에 비유하여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이 고통과 굶주림으로 숯보다 더 검고 말라서 마른 막대기에 비유하였고 이로 인하여 거리에서 그가 전에 누군지 알 사람이 없다고 한 것이다. 진실로 지금 돌아서지 아니하면 성경을 사용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입으로만 외치는 자들이 이 예언 유언대로 사실이 된다. 지옥불의 소리를 하는 곳 귀신의 처소에서 다른 신을 경배하고 있으니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들의 한 몫의 삶이 이와 같았다. 시편 102편 3절의 말들 속에 감춰두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냉과리에 비유한 원인과 결과를 판결한 것이다. 오죽 고통스러우면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었을까? 9절부터 달에 죽은 자가 죽여 죽은 자보다 나으니 도저히 세상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느니라. 천년의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사용하 신문을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불을 발하시며 위대한 불을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 나라와 천한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하니 저희가 성읍중에서 의인의 길을 내려졌다. 이 기록들은 예레미야 당시의 상태를 말한 것이 아니다. 예수에게 허락된 기간 이틀 곧 2000년간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 교회들이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것을 두고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 곧 땅 위에 살고 있는 2023년 7월 15일 지금 이때를 예언 유언한 것이다. BC 시대를 무효하신 이유도 1에서 11절에 해당하여 무효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대적과 원수가 자리 잡아 하나님과 비기는 AD 시대 2000년의 비밀을 지금 판결하는 것이다. 현재 16년째 11절의 예언 유언이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지대를 사르시고 계신다. 또한 이 본문은 BC 시대를 다 무효를 하시고 땅의 역사를 AD로 다시 시작하신 기간 2023년 이때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옥불의 소리를 하는 대적과 원수인 예수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까지 다 이런 영적인 상태로 이어져 왔음을 뜻한다. 사람이 몰랐을 뿐이다. 인생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러하다. 시편 102편 3절의 기록 또한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곳이 예레미야 에가서다. 그리고 13절에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라고 기록한 이런 본문을 보고 세례 요한이나 예수의 제자들이 순교했다고 신약 성경 저자들이 다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결하심은 우리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13절의 의인도 7년 대환란 때에 이 말씀을 머리로만 받다가 계속 귀신 노릇하던 자들이
기록된 이대로 땅 위에서 실상이 되면 그때 이 진리가 참 진리였구나 하고 요한계시록 11장의 예언 유언이 사실이 되어 대적과 원수가 실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죽게 된다. 그러므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라고 한 이 예언 유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게 된 근본 이유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 성경 속에 감춰두신 천국의 비밀을 단 한 절도 안 믿으면서 성경을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자들이 다 13절에 일치한다. 지금 돌아서야 한다. 반드시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영적인 잠에서 깨고 진리를 진리대로 받고 다시 창조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른 신이 된 예수를 경배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던져져서 이렇게 된다. 14절.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 옷이 피에 더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이 저희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만들지 말라 하였으며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아를 끄시고 보아라, 지금 악에서 돌아서라고 16년째 외치건만 업신여기는 자들, 우리 안에서도 구경하는 자들, 이 말씀을 받고도 청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2023년 7월 14일인데 이달 들어 미혼모, 가난하여 아이를 기를 수 없다 하여 갖가지 핑계로 그동안 아이를 낳아 죽이거나 버리거나 한 친모, 친부의 악행이 다 드러나서 벌써 아이 35명이 이미 죽은 아이라고 뉴스에 떠든다. 아이가 태어나긴 했는데 호적 신고를 안 한 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라고 한다. 정욕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자들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다. 가난하여 아이를 죽이면서 왜 아직 그런 정욕대로 사나? 진실로 생지옥 같은 세상이 지금 이 세대다. 그런데 문제는 7년 대환란 때다. 4가지 중한벌을 내리면 살기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하여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의 날이 온다. 4가지 중한벌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는 극한 고통인데 그때 자비한 부녀가 자신의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다고 한 이 예언 유언이 땅 위에 사실이 된다. 이 말씀을 아니라고 하여 배역하고 되돌아가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자, 그들은 자긍하여 이미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 스스로 착각한다. 시편 21편 합독하겠습니다. 앞에서 하다가 중단된 예언 유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보아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 2023년 2세대까지 다른 신 예수를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다 이와 같이 심판을 받는다. 특히 이 말씀을 받고도 패역한 자들은 그들의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신다. 이는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백하게 교훈하시는 것이다. 그 남자 가브리엘과 그 여자 마리아가 함께한 자치로 인하여 잉태했던 예수는 최고로 교만하고 거만하여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고 33세에 사형을 당하게 하신 것도 시편 21편 10절의 유언이 그대로 실상이 되게 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욥기서 18장 19절에도 유언 예언되어 있다.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보아라, 이미 예수의 자손 후손은 한 명도 남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다. 육으로도 결혼을 안 했으니 당연히 자손 곧 후손도 없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자들도 다 이와 같이 된다. 이 판결만 믿어도 어느 누가 오직 예수 하겠느냐. 사망과 음부의 열쇠 속에 다 감추어져 있었다. 영의 말이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아무도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상상 속에 살았던 것이다. 다른 신을 경배한 자들은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신다.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도 끊어버림을 당하게 한 자가 예수이며 종교 지도자다. 카톨릭은 이런 심판을 받아서 결혼을 안 하고 사역자가 되는 길을 자신들이 선택한 줄 안다. 불교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그 길을 간 줄 알지만 이는 시편 21장 10절의 판결 예언 유언대로 사실이 된 것뿐이다. 그들이 일명 성직자라고 한 자들인데 자신들이 믿든 안 믿든 그들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론대로 내세를 소망하며 종교 지도자가 되었겠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죽은 그날 그들의 도모는 다 소멸했다. 이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어느 누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나를 사용하신 이 일을 회방하고 해하려고 한 것 때문인데 그들의 개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큰 틀로 말하면 시편 21장 본문만을 가지고 말하면 나를 해하려는 개교를 품고 행한 자들의 후손, 자손은 인생 중에서도 끊어버리신다. 11절 그저 저희는 너를 헤아려 하여 계계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경륜이로다.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리이다. 이미 이렇게 그들의 개교는 이리저리 생각하여 짜낸 꾀, 비교하여 서로 견주어 보다라는 뜻이다. 이런 개교를 품어 나를 해하려 하나 그들의 개교는 도리어 자신들이 심판을 받는 결과를 낳는다. 그들의 후손을 인생 중에도 남지 않도록 멸하신다. 다시 해가서 4장 16절 여호와께서 노아를 푸시고 다시 건고치 아니하시리니 이는 치명적인 결과가 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한 몫의 삶으로 이들은 둘째 사망의 판결로 자신이 영벌을 받게 되도록 다시는 권고치 아니하신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을 받고 오는 중에 아니라고 하여 돌아선 자들은 그 누구도 돌아오지 않더라. 이 일을 회방한 자들, 특히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권고치 아니하신다고 한 이 예언 유언이 그들에게 사실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모든 자들을 냉과리에 비유하신 이유가 이들은 다시는 권고함을 받지 못하고 멸망한다. 이유를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미렵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사람을 냉과리같이 탔다고 하는지 알아들었느냐. 예수에게 허락하신 기간 2000년 동안은 아무도 이 참담한 사실을 모르고 오직 예수하며 다른 신을 경배하고 우상 숭배를 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을 냉과리에 비유하신 것이다. 다시 시편 102장 3절로 가자. 이 3절은 예수에게 허락된 기간 2000년을 함축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들의 자손은 누구든 인생 중에서도 끊어버리시고 멸망케 하신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내가 음식을 먹기를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 회전하였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끓여죽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강화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며 숲이 청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주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음이 이는 주의 분과 너를 인하니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등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을 갖고 나의 파도를 세우나이다. 이 말들 속에 2023년 이날까지 우리 이전에 성경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 감추어져 있다. 예수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림자였고 그래서 육체뿐인 사람, 혼의 상태, 한 몫의 삶으로 소멸되는 사람들에 대한 예언 유언이며 사실이 되어 이어져 온 것이다. 우리의 한 몫의 삶도 이러했다. 이래서 때를 모르면 다 허사를 경영한다. 창세일의 6일간은 모두 그림자에 해당하여 실상이 아무도 되지 못한 것이다. 그림자에 비유된 인생은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다. 욥기서 8장 9절에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이 기간은 애굽에서 곧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아래서 종살이하는 기간이었다. 출애굽기 5장 14절 바로의 가족자들이 자기를 태우는 바 이스라엘 자손의 회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을 만드는 벽돌을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합니다. 지금은 어제만 보자. 큰 틀로 보아야 한다. 어제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다 세상에 있는 날이 실상이 되지 못하고 그림자에 해당한다. 진리대로 지식이 없이 각자 인생들이 만들어낸 말에 항상 두려워하며 종살이하는 기간이었다. 어제와 오늘을 사람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보거나 말하면 다 망한다고 한 기간이기도 하다. 이를 더 증명하려면 시편 90편 3절에서 11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어제를 보아라. 밤의 한 경점 같다고 한 말 속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6일이 감추어져 있다. 곧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한 기간 6일이 감춰져 있고 이 기간의 모든 인생들은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어 다 육체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모두 다 죽어 소멸한 것이다. 예수는 단 한 절의 뜻도 알지 못한 인생에 불과했다. 이 기간은 다 크게 말하면 밤에 해당하는 기간이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하면 들에 해당하는 기간이었고 이때는 모든 인생을 풀, 티끌, 먼지, 흙, 바람, 안개 등등에 비유한 기간이었고 모두 죄에 죄를 더하는 기간이었는데 예수는 이를 모르고 자신이 빛이라고 한 것이다. 이 기간의 사람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노에 소멸되는 기간이고 이래서 놀라서 무서워하는 기간, 다른 말로 두려워하는 기간이었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이 기간은 인생들은 모두 영적인 잠을 자는 기간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제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지식이 없다. 한 몫에 산만 사는 자는 그가 누구든 다 동일하게 한 곳 음부로 가는 기간이라 그림자에 비유하신 것이다. 곧 예수는 진리를 단 한 절도 모르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해 주시고 판결하신다. 인생이었을 뿐 진리의 지식이 없는 그림자에 불과한 예수였다.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음양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이 8절의 시작이 2008년 6월 16일이었다. 이를 모르는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게 만든 귀신에게 속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을 구세주, 구원자, 왕,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칭하며 자신이 빛이라고 한 거짓 점괘였다. 그러므로 8절에 기록된 우리의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대답해 보거라. 지금 이 기간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오는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너 생각, 마음의 주인 노릇한 귀신이 떠나는 것이다. 예수처럼 거짓 혀가 되어 귀신아 떠날지어다 한다고 귀신이 떠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속이는 속임수였고 귀신들이 서로 장난치는 것이다. 옷자락만 잡아도 귀신이 떠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너 생각 마음에 박혀 영의 말이 하나도 안 들리게 하고 못 믿게 만드는 귀신이 바로 너다. 모두 거짓 점괘에 불과하다. 그 증거가 다 죽은 것이다. 사실은 이러한데 귀신이 심은 거짓말이 너 양심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여 예수가 구원자요 구세주가 맞는데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는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고 반드시 다시 재림할 건데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시는데 예수는 옷자락만 잡아도 귀신이 떠나는데 예수 이름 외에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했는데 등등 이런 잡귀신들에 의해 너가 영생하도록 먹이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도록 하니 졸리고 다른 잡생각이나 하는 것이다. 이는 너무 저급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귀신은 인생의 새치혀로 지절거리는 그 말에 절대 떠나지 않는다. 이래서 계속 너는 너다 라고 한 것이다. 인생인 예수도 인생 수준일 뿐 귀신들이 만들어서 2023년 2세대가 될 때까지 귀신들은 언제든지 인생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어 서로 속고 속이며 아첨하는 속임수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밤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고 계신 것이다. 인생인 남자 가브리엘의 거짓 언행을 받아 여자, 그것도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 자칭 주의 사자와 함께하여 음란의 결과로 태어난 예수 한 인생으로 인하여 2023년 7월 16일 이 시간까지 모두 다 헛된 삶을 살고 죽게 만들어서 그 혼이 간 곳이 지옥불이다. 이런 귀신을 주라고 부르며 눈도 귀도 다 어두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회방하는 자들이 다 혀로 오직 예수 하는 자들이다. 알아들은 대로 대답하거라.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이 시간에 다하리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일로 건강하는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리며 누가 주의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을 알리리까. 6일간 곧 6천년간은 다 아무도 예외가 없이 인생 수준에 있었다. 영혼에 비하면 1000년이 밤의 한 경점 같은 기간이라 어제에 불과하다. 6일이 다 어제에 해당하는 기간이었다. 성경을 가지고 그것도 이 진리 앞에 꾀를 내어 너 육체를 따라 살게 하여 죽이는 귀신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는 능력으로 너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기다. 다른 사람은 밥을 먹을 때 너는 자고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 혼이 영원히 사는 길은 영이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말씀에 사로잡혀서 영혼이 되는 이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죽은 인생 예수를 혀로 주여 주여 한다고 너 혼이 주인되어 있는 귀신이 떠나는 것이 아니다. 너 의지가 반응을 해야 한다. 어린아이도 말을 알아듣는데 귀신이 주인된 인생은 절대 반응하지 않는다. 다시 어제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리대로 아는 참 진리가 절대 아니었다. 모세의 실상을 밝힌다. 사도행전 7장 28절이다. 내가 모세가 어제 애국 사람을 죽이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는 자신의 의로 혈기대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 성경을 가지고 알고 있다는 교만, 거만을 지금 영원히 버려야 한다. 모세도 어제에 해당하는 풀에 비유된 인생이었다. 거짓말이다. 이래서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이다. 실제 살인도 살인이라 이미 살인한 자였으니 그도 죽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지금은 어제에 대하여만 보자. 사무엘상 20장 27절. 이튿날 또 다윗의 이인데도 자기가 오래 불렸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오늘과 어제 시간에 나오지 않냐느냐. 이 기록 속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인 나와 우리에 대한 비밀이 감춰져 있다. 사울 왕의 진미, 진찬을 나와 우리는 먹지 않는다는 비밀이며 나와 우리는 어제와 오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도 감추어져 있다. 어제에 해당하는 예수는 진리를 진리대로 알지 못하고 한 거짓 표적을 보자. 예수가 행한 두 번째 표적인데 허사였다는 것이 눈에 보이느냐.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에 해당하는 자들은 진리를 진리대로 하는 지식이 없다. 전부 인간이 본능으로 하는 어제로 보고 본능으로 하는 거짓 표적에 다 속는다. 표적에 대해서 시편 74편 3절에서 11절에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헌화하며 예수를 주의 대적 원수라고 한 것이다. 이래서 예수가 나타나니까 이적과 표적을 행함으로 당시 사람들이 헌화한 것이다. 악인이 악을 행할 것을 미리 다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보아라. 예수가 행한 이적과 표적들은 자기 길을 세운 것이다. 혀로 말만 하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하니까 인생들이 헌화하고 따라다닌 것이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가 자신이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시킨 것이다. 자신은 귀신도 이기고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하는 자기 기다. 5절부터 저희는 마치 미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국기와 성패로 성소의 모든 조합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은나이다.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지 않고. 이래서 마음의 주인이 귀신인 사람들이 예수 이름, 종교라는 미명으로 이렇게 하며 오늘 이 세대까지 이른 것이다. 예수가 한 악행을 보아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사람이 본능으로 하는 불로 사른 것이 아니라 지옥불의 소리를 하여 성경을 가지고 성경과 다른 거짓말로 다 죽일 것을 예언했고 진실로 사실이었다. 거짓 표적으로 2023년 2세대까지 자기 길을 세운 자가 예수다. 사도들은 다른 신 예수를 경고히 세우는데 하나가 되어 도모한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은 보이지 않았을까? 영의 일이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는 밖에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된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우리 이전에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사실이 이러한데 이 일을 회방한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이 원수 중에 원수가 예수다. 여호와의 이름을 2000년간 능욕하였고 이제 정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판결하시는 일이 16년째 일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뺏어 저희를 멸하소서. 예수는 거짓 표적으로 자기 길을 세운 원수다. 사실은 이러한데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마태복음 24장 23, 24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시는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아라. 이 말을 복음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을 복음이라고 하여 본능으로 하는 지식으로 보면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이니 속지 말라는 뜻이다. 예수 자신이 한 말에 자신에 대한 실체를 감추어 두고 기록된 줄도 모르고 시비를 바꾸어 간사하고 교묘하게 한 말이다. 자신이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이자 이런 자들의 머리다. 이런 말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는 전대미문의 새 일인 영원한 언약을 받지 못하도록 회방했다. 이 말씀을 받고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자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다. 예수처럼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미 신명기 13장 1절 5절에 너무 명백하게 판결되어 있었는데 예수는 자신은 아니고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 큰 이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한 이대로 이미 택하여 두신 너희들도 예수 이름에 미혹되어 16년째 증명해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귀신 노릇 더러운 언행을 하고도 자신은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으니 이 예언 유언은 오늘 이 세대까지 사실이 되어 다 예수 이름에 미혹되어 있다. 신명기 13장 찾아가서 다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신령한 것을 분별하니 예수가 표적으로 삼아 자기 길을 세워 자기에게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은 것이다. 이런 원수요 대적자가 길을 세워 큰 표적과 기사로 자신을 경배하게 만들었다. 어느 누가 예수처럼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자신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한 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원수요 대적자를 주라고 경배한 죄악을 지은 자들이 다 성경을 사용하며 혀로 하나님 예수님 하는 자들이다. 자신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그리스도다. 예수 자신이 자신을 표적이라고까지 말했다. 누가복음 11장 29, 30절.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중에 악한
있으나 표적을 보아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40절에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베드로는 거짓말을 한다. 예수는 거룩한 종이 아니다. 이러니 베드로도 죽임을 당한 것이다. 예수의 표적 행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는 베드로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나라에서 행하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의 표적을 보고 예수 이름을 믿게 한 예수였다. 이래서 자기 길을 세운 것이고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만든 것이다. 예수처럼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 자가 누구냐? 오죽하면 자신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한 이대로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가르치시고 나는 대언을 해도 도무지 오직 예수만 생각하고 안 믿는 것이다. 예수의 표적과 기사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하는 행위다. 표적은 다른 모양으로 말하면 이적, 표징이라고 한다.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이적을 나타내어 자기 길을 세운 것이다. 신명기 32장 찾아가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시고 계시는 16년째 이 일을 저 유대인들인 황금돔이 있는 이스라엘이 알면 어찌 될까? 유대인들을 당시에 분노케 한 사람은 예수였다. 자신이 유대인들의 왕 메시아, 곧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분노하여 예수를 사형시킨 것이다. 이미 예수가 태어나기 14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게 한 천한 그릇으로 사용된 예수다.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라고 한 말은 지적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무지하고 그 기질상 잔인한 것을 일컫는 우준한 민족을 들어서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긍하나 행위로 부인하는 저 유대인들을 분노케 한 것을 뜻한다. 알아들은 대로 대답하거라. 이 말 속에는 예수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모든 자들이 우준한 자들임을 감추고 기록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진리대로 알지도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더더욱 도덕적으로도 무지한 자, 남자 가브리엘과 여자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함께한 자치로 잉태된 예수에 대한 비밀도 감추어져 있는 유언이 바로 21절에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라고 한 것이다. 알아들은 대로 대답을 하거라. 이는 너무 중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잉태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여 잉태될 것을 미리 유언해 둔 대로 땅 위에 사실이 되게 하신 것이라는 말이다. 이래서 예수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과 시편에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것이다. 이를 모르고 시비를 바꾸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한 것이 진실로 우준하고 미련한 민족들이 맞았다. 16년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계신 것이다. 잠언 30장 18에서 23절에 기록된 예언 유언이 사실임을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우준한 자, 곧 미련한 자가 하나님을 진리대로 아는 지식이 없이 도리어 자신의 길을 세워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서 2023년 2세대까지 교회 안에 끌어모아 둔 것이다. 알아듣느냐? 이는 곧 꺼림을 받는 계집 마리아가 요셉, 곧 다윗의 자손에게 시집간 것으로 인하여 음녀와 음부의 시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완전히 시비를 바꾸었으니 진실로 우준한 민족으로 저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신 것이 사실이다. 이러니 솔로몬이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라고 한 것이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므로 솔로몬은 알지 못하여 이렇게 말한 것이다.
기이 여기면서도 왜 그런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2000년이 지난 것이고 나를 사용하여 이런 비밀을 너희들로 알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때가 되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의 예언 유언과 2장 19, 20절, 23절에 기록된 명제가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일치한 것임을 명백하게 증명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다. 호세아서 2장 19, 20절. 내가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심고 국민이 여기는 얻지 못하였던 자를 국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하나님의 이르기를 생각하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님의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사용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구세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인 저 유대인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자를 경배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따라서 하나님도 그들이 행한 대로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케 하는 도구로 사용된 그릇이 예수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라는 말이다. 예수는 천한 그릇으로 사용된 것이다. 22절.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온몸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이 그 세상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부귀합니다. 앞에 혹 이해를 못할까 하여 더 설명한다. 예수를 다른 신으로 사용하신 것은 온 세상에서 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므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시려고 사용된 그릇이 예수다. 또한 이는 BC를 다 무효하신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AD로 땅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으니 이는 마찬가지로 2000년이 더 지나야 했고 우리들 또한 다른 신 예수를 구세주로 알고 경배할 것도 신명기 32장에 감춰져 있다. 알아들은 대로 대답하거라.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시비를 바꾼 것이 예수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었고 따라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예수에게 빚진 자라고까지 바울이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2000년이 지나야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전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16년째 하나하나 밝히시어 우리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계신 것이다.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곧 다른 신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한 것은 구약시대 4000년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2023년 이날이 되도록 다른 신을 경배하여 하나님의 분노의 불로 사용된 자들의 머리가 바로 예수다. 이를 지금 증명하여 증거하시는 중이다. 우리의 한 몫의 삶이 이러했다. 우준하여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도리어 시비를 바꾸어 인간을 더 더럽게 만든 자가 예수였다. 이를 두고 22절에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곧 예수를 일으켜서 다른 신이 되어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시고 계신 일이 오늘 2023년 7월 17일 이 세대까지 이어져 온 일이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시비를 바꾸어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한 것이다. 이는 악을 선으로 바꾼 것이다. 문제는 예수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우리 이전에 아무도 모르고 우리도 다른 신 예수를 구주로 경배하며 섬긴 것이다. 이래서 23절 내가 재앙을 그들에 의해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라. 이렇게 이어져 오늘에 이른 것이다. 곧 지옥불의 소리로 인하여 산채로 삼킨 바 되어 재앙을 부른 것이다. 이를 두고 잠언 21절에 세상을 진노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과 선하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대신이 시댁한 것과 대리통이 주모를 이은 것입니다. 라고 유언한 것이 사실이 되어 이어져 온 것이다. 선엇이 있나니란 셋이나 넷이라는 말이다. 곧 음녀이며 꺼림을 받는 계집이 요셉과 청혼한 상태에 남자 천사 가브리엘과 함께하여 잉태하고 낳은 예수를 지칭한 것이다. 셋, 곧 마리아, 요셉, 예수를 셋이라 하고 넷은 남자인 가브리엘 천사인 주의 사자와 합하여
넷이라고 한 것이 서넛이 있나니라고 한 말이다. 얼마나 명확하게 기록된 것인지 보이고 알아듣고 깨달아져야 한다.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사생자가 BC 4년에 태어난 것이다. 또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고 한 말의 뜻도 예수가 BC 4년에 태어난 때에 대한 비밀이기도 하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으나 이 종의 자식인 하갈의 뒤를 이었다는 비밀을 감추어 둔 것이다. 그 증거가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1에 31절의 기록 속에 감춰져 있었다. 곧 예수가 약속의 자식 사라가 낳은 이삭의 후손이 아니라 계집종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이은 계집종의 자식이라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이를 뜻하는 말이 예수가 BC 4년에 태어난 것이다. 사실은 이러한데 우리 이전에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나도 우리도 다 한 몫의 삶일 때 사라의 아들 이삭이 예수의 표상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래서 계집종인 마리아를 감추고 갈라디아서 4장 22, 23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연장에서 나타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유체를 따라 났고 라고 기록한 것이다. 이 하갈을 이어서 계집종인 마리아 곧 꺼림을 받은 계집이 자신의 악행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여 자신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여 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남자 가브리엘과 여자 마리아가 함께한 자취를 감추고 요셉에게 시집을 갔고 예수는 요셉의 자손이라고 한 것이다. 이를 두고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고 한 것이며 예수가 약속의 자식이 아니고 음녀이며 계집종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을 이은 자였다. 알아들은 대로 대답하거라. 이 또한 시비를 바꾼 것이다. 종의 자식을 이은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자 약속의 자식이라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전 세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자들이 다 속고 있는 것이다. 알아들었느냐? 대답하거라. 어려운 것 같아도 절대 어렵지 않다. 이를 우리로 믿으라고 예수를 BC 4년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는 33세에 사형을 당한 것이다. 이것이 예수에 대한 진실이며 사실이다. 귀신은 너무 간사하게 시비를 바꾼 것이다. 이를 두고 신명기 32장 23절에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라고 한 말의 뜻도 예수가 그들의 머리가 되어 세상이 진동하며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 2023년 7월 15일부터 시작된 장마로 한국도 3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었다고 16일 밤 뉴스에 나왔다. 물 폭탄이 떨어졌다고 하더라. 이런 재앙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하다. 한국 남부인 전라도 지방 섬에는 1년 내내 가물어서 식수도 없어서 고통받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비가 너무 와서 홍수가 된 것이다. 이미 이런 재앙이 닥칠 것을 신명기 32장에 기록해 두신 것이다. 나의 산을 다하며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심으로 화려하여 불같은 거위와 독한 하늘에게 숨쉬울 것이다. 이 예언 유언대로 캐나다는 2달이 지나도록 산불이 나서 난리다. 이 모든 재앙이 온 원인이 바로 온 땅에 성경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로 다른 신을 만들어 경배하고 섬긴 것 때문이다. 교회가 지옥불의 소리로 교인들을 산채로 통째로 삼킨 것이다. 진실로 이 유언대로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 삼키운 것이다. 내가 들짐승의 이와 특별히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이 기록대로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 곧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하면 옛뱀, 사단, 마귀, 용이라고 한다. 32에서 33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다. 그들의 포도는 썩의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약독이다. 이라고 한 것이다. 이 속에 예수의 출생의 비밀도 사역도 감춰져 있다. 왜 소돔의 포도나무라고 하였을까? 예수 자신이 나는 포도나무라 하였다. 그런데 왜 소돔의 포도나무라고 하는지 판결한다. 소돔은 아브라함 당시 사해 연안 시딤 골짜기에 위치한 성읍,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곳에 살았고 고모라 성과 함께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타락과 부패, 사업과 심판의 상징으로 교훈하시는 것이다. 이래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질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라고 유언되어 있다. 소돔을 더 깊게 말하면 소돔 사람의 행실이 성적 타락이 극에 이르러 남색, 남자끼리 나누는 성행위, 이방 신전의 남자 사제와 제사 의식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비롯하여 동성끼리의 매춘 음행을 포함한 말. 이는 다시 말하면 거룩한 남자라는 뜻으로 가나안 종교 등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남자, 사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뜻에서 제물을 드리는 자와 의식의 일환으로 성행위를 일삼았다. 이를 이 세대는 동성애라고 한다. 이처럼 한국도 통일교, JMS, 이재록 등등이 이를 흉내내는 자들이다. 이런 남색과 수간, 짐승과 성교하는 행위인 수간 등의 뜻을 가진 단어가 소돔이다. 이래서 교회 지도자를 개에 비유한 것이다. 진실로 2023년 2세대까지 타락하고 약한 자를 압제하고 풍부한 재물로 사치와 향락에 빠진 이 세상을 소돔에 비유한 것이다. 이를 흉내내어 주의 사자요 천사라고 한 남자 가브리엘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함께한 자취로 인하여 잉태된 예수가 어미 배 속에서부터 주가 되어 일어날 것을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라고 한 것이다. 고모라는 침몰이라는 뜻으로 소돔과 함께 유황불에 멸망하였고 그 후 하나님께 범죄하여 불심판을 당한 도시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이래서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한 것이다. 예수의 근본을 지금 밝히시는 것이다. 유다서 1장 7절에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가늠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행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거울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가 진실로 소돔성이다.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여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드러내놓고 자랑한다. 온 세상이 일하다. 이래서 로마서 9장 27, 29절에도 이렇게 기록된 대로 사실이 된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곧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복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요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시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한 이대로 사실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 씨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우리들이다. 보아라, 이렇게 주라고 하는 바울은 이 주가 예수인 줄 알고 말한 것으로 2023년 2세대까지 예수가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미 이 땅에 임하셨고 기록된 말씀이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이루시고 계신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가 소돔의 포도나무라고 하신 대로 예수 이름 사용하는 자들이 다 죄를 심상히 여겨서 십자가를 걸고 자신이 동성 연애자라고 자랑하는 자가 TV에 나오니 너도 나도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공개하고 자랑하더니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온 세상에 알리고 하는 나라에서 동성애자, 현대어로 성소수자라고 하여 그런 자가 성직자라고 하고 그런 성소수자들이 있는 무리인 교회까지 생기고 이렇게 타락하니 전 세계에서 제일 재앙이 많이 받는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징벌을 받아도 왜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대통령에 당선되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가 왜 이럴까? 하고 의문을 가져야 하는데 도리어 나쁜 것은 더 빨리 배워서 따라 행하는 이 세대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음녀와 음부에 의해 태어난 종의 자식 예수를 혀로 말만 하여 부르면 어떤 죄도 용서받았고 이미 너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한 이 거짓말이 사실임이 로마서 9장 27절에도 감추어져 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곧 육체가 살아서 땅 위에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하신 이 말 속에 감추어져 있다.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의문이어야 한다. 바울의 이 말은 이사야 10장 22절인데 찾아가서 압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속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이 그날이 2023년 지금 이 세대다. 구약시대는 이미 무효하셨고 AD 후 2000년이 지날 날을 두고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이틀 후 제3일인 2008년 6월 16일에 시작된 16년째 이 일이며 우리는 다시는 소돔의 포도나무인 예수를 의뢰하지 않는다. 이미 소돔의 포도나무라고 한 말 속에 예수의 잉태의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귀신들은 자신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한 것이다. 솔로몬도 마찬가지다. 잠언 30장 18에서 23절의 기록대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고도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고 하여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하고 처녀라고 하여 완전히 시비를 바꾸어 악인을 의인이라 하는 참극이 이어져 온 세상이 다 소돔성이 되어 있다. 미친 현대판 가브리엘 자칭 주의 사자라고 하는 자를 신인 줄 알고 성추행 당하는 청년들도 다 마찬가지다. 눈이 있으니 성경을 보아라. 귀신이 주인이 되어 죄를 심상히 여기게 만든 예수의 근본이 소돔이 포도나무라서 그렇다. 독이 든 포도나무니 그 혀가 불이 되어 지어낸 거짓말로 더 타락하게 만들었고 상상하게 만들어서 악인을 구세주라고 하고도 뻔뻔하게 수치도 모르는 자칭 기독교인들을 보아라. 구원자가 아니라 더 빨리 죽게 하고 통째로 삼켜서 자기 길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 살다가 죽은 자들이. 우리는 이제 다시는 자기를 자신이 친 자이기도 한 예수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리 의뢰하리니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보아라, 너희들을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된 이 말이 사실이 되어 경고해지고 있는 일이 이 일이다. 이런데도 이 말씀이 아니라고 하여 배역한 자들이 누구더냐? 어떻게 한 나라에 불이 한꺼번에 400군데가 넘게 나고 2달이 지나도록 진압하지 못하고 200군데가 넘는 곳은 진압할 수 없다는 보도를 하는 저런 일을 보고도 아니라고 하거나 입으로는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인한 자가 누구더냐? 오직 예수하는 자들은 다 귀신들이다. 구원이 죽어서 받는 것이라고 속이는 예수가 왜 소돔의 포도나무인지 이제 보이느냐? 대답해 보아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이 말도 잘못되었다. 이스라엘은 피조물인데 내 백성이 없다.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이며 반드시 육체가 살아있을 때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는 곳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시온이며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에게 백성이 아닌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방백들 곧 하나님 예수님 하는 지도자들이 다 왕 노릇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8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고 한 이대로 자신들이 왕이 되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말로 교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심지어 자신이 복을 내리면 복을 받고 화를 내리면 저주를 받는다고 착각하여 왕자리에 오른 이 세상 왕들보다 더 미쳐서 일생 왕 노릇을 한다. 이래서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반드시 육체가 살아서 땅 위에 남은 자라야 한다. 실제로 죽었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보았을까?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영원히 만드신 땅에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만드시는 것이다. 똑똑히 보아라. 바울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그것도 문자 그대로 보고 뒤에 이어서 기록된 말을 기록하지 않았다.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공의란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품성 중 한 가지다. 이래서 주신 계명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다. 공평, 공의는 하나님만 가지시는 성품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공의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임하셔서 장가드신 사람을 사용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되어야 기록된 이 유언이 사실이 된다.